쓰임 받는 축복,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은 구속사역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마지막 한 주간 시작되는 날,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도살한 양의 수만 해도 25만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명을 한 단위로 양 한 마리를 바쳤으니까 250만 정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제사는 예루살렘에 모이던 인파는 100만 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분명 얼마 후에는 불의의 음모가 있다는 것도, 빌라도의 재판이 있다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도, 십자가의 곤욕과 수치와 죽음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승리자의 기백과 확신과 용기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마지못해 억지로 치신 것도 아니고, 실패의 결과로 당연히 치신 것도 아니고,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골방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어 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역경과 고난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각오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주님처럼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헌신만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를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산 제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삼성, 내 인생을 그 삼성 위에 드리겠다고 하면 삼성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말리아에 선교하시는 김신미 선교사님, 3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의료성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와서 40살에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성적이 C 받고 D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고시 합격하고 지금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 김신미 선교사님은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내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세월을 돌아보니까 20살에 대형교회 만났어. 오늘까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일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제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이 순종은 알고 보면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2명 중에 하필이면 왜 두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것도 아무 대책도 없이 남의 집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잘못하면 절도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주인이 묻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허락받고 끌고 왔습니다.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명령하신다면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대꾸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해 안 되어도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어도 주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위해 내 인생 내놓은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내게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 유산이라는 책을 쓴 의사이면서 가정 사역자인 박수웅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친 간증을 합니다. 1972년 수많은 기업들이 대대적인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악순환의 여파로 하나가 무너지면서 10여 개의 기업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주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지역 유지로 사셨습니다. 전주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그 당시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1962년 당시 등록금이 7,000원 내지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7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1억 정도 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만 해도 기업들이 현금 결제가 아닌 거의 외상으로 신용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금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돈은 못 받고 계속해서 기름은 사야 되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는 가족 모르게 눈물로 가슴 쓰리면서 날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사채업자와 은행을 찾아다니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울며 통에 차복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새벽녘에 살핏 잠이 드셨는데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꿈을 꾸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두 사람 데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잠을 자는 방으로 아무 말 없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두 분을 윗목으로 밀어놓고 두 분이 누웠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닌지 두렵고 떨려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왠지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세 명이 아버지 방에 들어온 것은 3일이나 혹은 3개월 혹은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일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3일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3개월만 버텨보자 죽을 힘을 다해 동서남북을 헤매면서 비단 사체를 얻어 부도 위기를 번번이 막아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았던 3개월이 지나고 1972년 8월 3일 그날 놀랍게도 TV 뉴스에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8.3 조치라는 경제 대혁명이 보도되었습니다. 진짜 이 일이 있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1972년 8월 3일 당시 내용이 이러합니다. 첫째, 은행에서 받은 차용금 일체를 1972년 8월 3일부터 5년간 완전 동결하고 5년 후부터 분납 제도로 갚기로 한다. 현 25%의 이자를 5%로 하게 된다. 둘째로 사채는 전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1972년 8월 3일부터 10년 후까지 원금만 분납하며 이자는 무이자다. 나도 몰랐어요 이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아버지의 사업은 굿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빚 갚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일상 속에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면 정말 그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 마음대로 하지.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한 거 그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생각합니다. 부모 이겨먹으려는 청소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더 많이 살았어요?
짜게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 비전이 왜 좋은 줄 알아요? 순종을 가르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갈라 밖으로 밀쳐놓을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 가르칠 수가 없어. 제자의 가장 증표는 순종입니다. 두 제자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터 안 달고 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기꺼이 나는 내어놓는 겁니다. 나귀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도 마가복음 11장 5절 6절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 마가복음 11장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니까 나귀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이 나귀 주인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도 내어놓고 내 물질도 내어놓고 내 은사도 내어놓고 내 가진 모든 것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내어놓으면 주님이 쓰십니다.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한다면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시골 교회를 목회할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고난주간 토요일 오후에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작은 봉투를 내밀면서 내일 바쳐도 되지만 너무나 바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집에 둘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의 딸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내 도립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나도 피를 흘려 주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피를 팔아 헌금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헌혈하면서 피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 딸의 머리에 적시면서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린 딸의 영성이 목사님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딸이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 칼빈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서울에 올라와서 한 교회를 심호하다가 쫓겨나서 한신교회를 개척해 놓고 한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금을 뺏어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고. 달동네 사글세방으로 간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이중표 목사님이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나를 미치게 하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는구나. 그 돈을 받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반포 아파트 부자들에게는 지극히 적은 돈이지만 그러나 이 자매에게는 항유옥합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피를 빼서 팔고 전세금을 빼서
사글세방으로 가서 그걸 내놓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 하란 말 아닙니다. 그런 돈 내가 알고 나면 안 받을 수 있어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오늘의 대구 동산병원이 있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피어스 박사가 동산병원 중공기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다 부자에서 돈을 많이 내고 동산병원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한국의 불쌍한 사람 위해 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강구했더니 어떤 분이 편지와 더불어 50불을 붙여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나는 지금 중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사람인데 방송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에 있는 불쌍한 사람 위해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 내가 늘 벗삼아 듣고 있던 라디오를 팔았어. 50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늘 들어야 되고 어디 갈 수 없는데 라디오를 벗삼아 친구 삼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기꺼이 드린 겁니다. 알고 보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이죠. 나는 청직이죠.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프랑스 로렌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헤르만은 나중에 로렌스 형제로 알려집니다. 자라나 군인이 되어 왕실의 신하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건 생활의 고전적 쾌거로 가운데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는 1666년 파리에 있는 맨발의 카르멜회라는 교단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8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자기 자신의 생애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실험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습관적인 교제 상태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에 도달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찮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에서 하는 세상적인 하찮은 일들조차도 천국의 영광스러운 체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기쁜 형제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는 지체 없이 그 심장을 뜯어내 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들의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찬송가 5장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정말 이런 찬송대로 내가 삽니까? 아직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 내 몸을 내어놓습니다. 나귀입니다.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준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는 힘도 없고 경험도 모자르지만 청년 예수를 등에 태우고 비틀거리면서 큰 울을 끔뻑이면서 초행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또 이런 순수한 헌신자를 하나님이 기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에서 21년 동안 대전에서 9평 반의 작은 주택에 살면서 식사는 거의 콩나물과 간장으로 먹으며 버스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한 무명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아내가 기후 관계로 온갖 고생을 겪다가 잠시 건강을 위해서 필리핀으로 옮겨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여러 목회자, 대학 교수, 기업가가 생겨났습니다. 보잘것없이 아평반에서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말하기를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삶 속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내 삶 속에 주님을 등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만왕의 왕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태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태영 박사의 간증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분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어렵게 자라나는지. 아버지는 머슴이고 어머니는 그 집에 일해주는 식모였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형들도 다 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고 코나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저 어린 시절도 왜 그래 코를 많이 흘렸어요? 저도 코를 많이 흘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1학년이 되면 이 앞에다 뭐 달아주죠? 손수건 달아줍니다. 그래서 요즘 1학년 손수건 달고 다니는 아무도 없어. 영양실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코 엄청 흘렸습니다. 머슴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청명한 것을 보고 가정에서 최초로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갔지만 노트가 없어서 강고지 등을 풀로 발라서 발로 밟아 노트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연필이 없어서 학교 쓰레기통을 뒤져서 몽땅 연필을 주어 대나무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머슴을 살았습니다. 머슴 또 몇 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암탉이 병아리를 몰고 가듯이 자식들을 그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초가집에 쌀가마니를 깔아놓는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담임하신 전도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굴 위하여 돌아가셨니?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요. 합창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왜 틀렸을까? 그 중에 용감한 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말도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억조 창생 만민 중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머슴의 아들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후에 과학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아이스크림 장사,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13년을 다녔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인데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국왕이 감동받고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어느 가정, 어느 학교, 어느 분야에서 공부하든지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마치 백지 수표와 같은 초청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간이 부은 것이 아니라 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공부를 잘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벤구리온 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할 때 이 유태영 박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녀들 교육하면서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고3 20대에도 너 대학에 떨어져도 좋으니 교회 나가는 것을 계속해라. 내일 시험 쳐도 새벽에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도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장사하면 되지만 예수 잘못 믿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유태영 박사는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냈습니다. 교회 장로로 잘생겼습니다. 많은 곳에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이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중에 유명한지 해외에 강연 가는데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 40분 강의하는데 왕복 비행 티켓하고 $2,500 강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45분 강의하고 $3,000 강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유학 가서 6개월 만에 전문 언어를 다 익히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유학할 때 교수님이 책을 하나 주면서 이것을 보고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책을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단어였어요. 알고 보니까 스페인어였어요. 스페인어. 아니,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것을 할 수 있냐 따졌지만 스페인어는 쉬우니까 해보라고 했습니다. 유태영 교수님은 이걸 두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사전 찾아가 2시간 공부해도 몇 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스페인어를 알고 있는 유학생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겨우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음식 대접하고 책의 목록을 읽어보게 한 후에 그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는 장을 스페인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교수님은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잘했다고 박수 쳤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오늘 또 주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한계, 내 약점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는 그 정신으로 오늘까지 살았어요. 끊임없이 침노해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 약점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 말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때로는 말도 더듬고 이런 사람이 내가 불려다니는 거 참 신통합니다. CBS에서 회복을 너무 부흥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세 번째로 성시아 대표 본부장으로 제가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받으면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는 뭐 짧은 1분 내에 모든 걸 담아야 되니까.
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실험하면서 지어내고 그래서 1분짜리 원고를 가지고 그러면서 윤정태 목사님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그리고 1시 반에 와서 하라고. 근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윤 목사님이 크리틱해서 보내왔어.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오늘 라디오 방송 40초, 또 TV 1분짜리 녹음해서 이거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까짓 거 하는 대로 하지 뭐. 내 주신 은사대로 하지 뭐. 내 재능대로 하지 뭐. 말 못하면 못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말 발음이 분명하지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 배짱이 생겼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4월에는 사역이 터졌어요. 3일 부흥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재능 따지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께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하지. 낙의 주인 보세요. 아무 변명하지 않고 내어놓았잖아요. 또 그 낙의 새끼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도 영광스럽고 나귀 주인도 영광스럽고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도 영광스럽고, 그렇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 호산나 소리를 빼어 찬양합니다. 무리들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체가 열성적으로 찬양하는 무리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경가 베이컨은 호산나를 거룩한 만세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불렀던 이 호산나는 구원하시는 왕을 향한 만세였고 왕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천지에 전능하신 왕이시여,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여, 십자가의 길을 확신과 용기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신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자 임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 그 동생이죠.
3만 편이나 되는 찬송을 작사하고 함께 부르면서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물리치게 된 여호사밧이 승리한 비결도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했습니다.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3일이나 걸렸습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면, 호산나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복된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만화